오늘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은 참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어둠의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인터넷을 봐도 어느 것 하나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며 빛된 소식보다는 절망이 앞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 절망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다가와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마저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새벽을 맞이한, 희망의 새벽을 맞이한 그런 이 기독교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 속에 헤우적거리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새벽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어둠을 뚫고 희망의 새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희망의 새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은 어둠의 밤, 절망의 밤을 지나서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아침, 희망의 아침을 날마다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의 밤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오히려 희망의 감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희망의 감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영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길을 돌려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의 로마의 한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던 그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정상적인 이 소녀가 되어지니까 수입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어지죠. 그 당시 이 헬라 시대의 로마 황제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종교, 그 당시 기독교는 이방 종교였습니다. 이방 종교를 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이방 종교를 전하면은 옥에 가두는 일들을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반유대주의가 팽배하던 그런 시대에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을 소란케 했다고 해서 미풍양속을 어지럽게 했다고 해서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질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관리들은요, 이 채찍이 달린 짧은 몽둥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몽둥이 끝에는 도끼가 달려 있는 도끼 자루, 바로 들면은 도끼 자루고 거꾸로 들면 채찍이 되어지는 아주 관리들에게는 요긴한 그런 도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즉석에서 죄수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중범죄자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처형하기까지 하는 그런 도구로 썼습니다. 그런 이 채찍을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즉시 매질을 당합니다. 수없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이 벗겨져 찢기지고 착고에 채워졌다고 하는데 이 착고는요, 다리를 쭉 벌리고 있는 그런 널판지에 양다리를 그렇게 끼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한참을 끼고 있으면 다리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고 나중에 풀렸을 때는 걷기조차 힘든 그런 착고에 채워지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요종에게서 귀신을 내어쫓는 선한 일을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극심한 이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된 거죠.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웬만큼 해서는 바울이 자신의 고통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심한 매질을 통해서 또한 깊은 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24절 말씀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옥에 갇혀서 맞은 상처로 인해서 아프고 그 깊은 옥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는 절망과 고통의 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원망이 앞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슬픔을 남들 모르게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홀로 경험해야 되는 그런 외로운 밤, 그런 참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또 줄이고 목마르며 질병 가운데서 상처를 입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 고통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희망의 새벽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의 새벽이 없다 그러면은 참 지난주 뉴스 가운데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죠.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죽자 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뉴스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꽃다운 젊은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리 밤이 깊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요 새벽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이 절망의 밤을 뚫고 찾아오시고 계시고 이 절망의 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희망의 새벽을 만나는 또한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멘이죠. 날마다 아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이 생길 만하고 불평이 생길 만한 절망의 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심정을 토로할 만한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그들이 했던 것은 찬송과 기도였다라는 거죠. 찬송을 통해서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 현장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 깊은 감옥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쁨의 찬양이 그 자리에서도 흘러나옵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가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 바울과 실라라는 거죠.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는 자신을 위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내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와 찬송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그 찬송이 하늘의 열쇠가 되어져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오늘도 드렸습니다. 왜 찬양이 설교 뒤가 아니고 설교 전이겠습니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 축복의 말씀,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는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고 악한 영들도 다 물리치고 천국문을 열쇠가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 위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찬양대가 그냥 입술로만 하는 아름다운 찬송 노래가 아니라 영으로 노래하는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또 우리 지휘자를 위해서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찬양대를 이끄는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통해서 그 고통에 신음하고 문제에 매여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올렸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참담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한숨과 탄식이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불식간에도 무의식적으로도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렵고 지금 판단할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IT에서 복음을 전했던 백삼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02년도에 IT에 대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IT를 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백삼숙 선교사님도 2023년도에 IT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IT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2016년도인가요? KBS에서도 한번 이 백삼숙 선교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IT라고 하는 나라는 문맹률이 8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9명이 글을 읽을 수 모르는
그런 나라가 이 아이티입니다. 그곳에서 이 백상수 선교사님이 아이들,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그리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면서 영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을 신학을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랑의 교회, 사랑의 집 한글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화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IT 나의 민들레가 되어줘라고 하는 책에 이 백삼숙 선교사님이 인터뷰한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오랫동안 가난에 찌들어 꿈과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르고 교육해 IT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 주위 환경이 변하고 IT 전체가 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IT의 엄마가 되겠노라 다짐하고, IT 지진 이후 부두교가 성행해서 목회자와 그 가족들이 표적이 되어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장기를 팔아넘기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보다 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IT 전체가 변화될 것을 믿고 오늘도 저는 IT를 누비며 희망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몇 해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선교 대회 행사가 있어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백삼숙 선교사님이 글을 가르치고 신학 공부를 시켰던 아이들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이제는요 우리나라 한국말 유창하게 하면 어디 가도 인기 받습니다. 그래서 이 IT에서 이 목사님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현지인 목사님들이 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K-팝이 유행하고 K-컬처가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그 IT에, 가난한 나라 IT에도 젊은 세대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삼숙 선교사님이 그 절망 가운데 뿌려놓은 민들레 같은 씨앗들이 자라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꽃피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이 참 절망이 앞서는 그런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찬송으로 희망을 심고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희망을 심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절망의 감옥을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것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찬송과 기도뿐이었습니다. 앞서서 24절에서 봤지만 깊은 감옥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을 넘어서는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그 자리가 그 깊은 감옥의 자리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렇게 나아갈 때,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넘치는 은혜를 그곳에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과 이 은혜가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묶어 세우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끄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라는 책을 쓴 정성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정성자 권사님은요, 그 아들이 발달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간증을 기록한 책이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라는 책입니다. 이 정성자 권사님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남편인 정문현 회장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41개 전문대학 그리고 2개의 종합대학을 운영하는 교육 전문 그룹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의 회장님이시 이 정문현 장로님이십니다. 또한 이 부인 권사님은요, 시온 미션 콰이어라고 하는 그런 찬양 합창단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상임 지휘자였습니다. 정말 두뇌가 부족할 것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들이 발달 장애가 있었습니다. 자폐가 있고 간질이 있어서 이 조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늘 돌보는데 이 권사님이 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2년 조셉이 수영장에서 사고로 32세의 일기로 세상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장애인 아들이지만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찬송을 잊지 않았던 이 권사님이 아들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그 마음에 상실감과 슬픔이 몰려옵니다. 이 상실감과 슬픔을 이겨내려고 온갖 방법을 했지만 극복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캄캄한 방에서 그냥 눈물로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난 찬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그 슬픔과 상실감을 찬양으로 메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찬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장애 아이들을 아들로 삼으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장로님과 의논하고는 조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장애인들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장애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내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까지의 코스를 개발하고 그렇게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고 2014년도에는 WOW라고 하는 Widening Our World라고 하는 세계적인 상도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두뇌가 그렇게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28절 말씀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복음의 역사로 사도 바울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에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더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한 그 주심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함과 함께 그것을 더 큰 축복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당시 죄수들이 도망가고 나면은 그 죄수의 그 죄를 그 간수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심할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기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간수를 말리며 간수의 가정까지도 다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처음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큰 감옥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런 환경에 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남 탓하며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새벽별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아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찬송과 기도로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찬송이, 또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끔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오히려 세상이 어둡기에 우리가 빛을 발하기가 훨씬 더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